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름게 하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여의치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또 한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인가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된 신앙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이게 복된 인생,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분들 중에 여러 우상이 있는데 이 구슬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답니다. 이 구슬이 뭐냐면 여의주예요. 여의주는 뭐가 물고 있는 거죠? 용이 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여의주, 이 용은 처음부터 용이 아니고 이묵이라고 하는 뱀 같은 게 999년에 돌을 닦고 1000년째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올라가야 그게 용이랍니다. 근데 999년에 이 세상에 돌을 닦아도 여의주를 물지 않는 용은 용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이걸 섬기는 우상 숭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의 몸에 여의주가 있답니다. 어디에 있냐 물어봤더니 단전에 있대요. 그래서 이 내 몸에 있는 여의주를 깨우면 그 용의 우상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여의주를 깨우기 위해 단전호흡을 한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셨나요? 단전호흡, 기공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깨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믿는 건 이 여의주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의주를 품고 단전호흡을 하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세상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걸 믿고 숭배한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여의주 보지도 못했고 용 보지도 못했고 용이 실제 있나요? 상상 속의 그런 동물 아닙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 믿고 바라는 우상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면 내 인생이 위험하니까, 그게 오히려 불행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우시지요? 앞부분 조금만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안에서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른 기도요, 바른 신앙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다 읽어보셔야 더 뜻이 잘 드러나는데,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지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나이 80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죠. 나 못 간다 못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에게 가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라. 그래서 모세가 못한다 하니까 막 말이 어눌하다 막 변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주세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을 도와주려고 모세에게 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잘하는 거죠. 누구 뜻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지시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간 거죠. 가서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바로 왕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 그 다음에 그 유지되는 그 지도자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요. 그 첫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이렇게 되어 나오는 거고, 하나는 하숫가에 피를 이렇게 취하여 그걸 던졌더니 물을 취하여 던졌더니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맞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과 뜻을 한 가지로 딱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뜻이 막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띄워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3일 길 정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영원히 보내달라 하지 3일 길만 가서 제사 지내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히 보내달라 해요? 아니면 3일 거리에 가서 제사만 드리고 오겠다 해야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보내달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말은요, 왜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이 말은 당시에 애굽 땅에 소수 민족들이 많았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지만
다 한 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아 이렇게 여행해 보시면 소수 민족들은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3일길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부려먹었잖아요. 성 쌓는데, 노역하고 농사 짓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왕이라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좀 드리고 오겠다는데 허락해야 옳은 거예요? 허락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떠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보니까 2절 한번 띄워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바로는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강팍해도 보통 강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보통 이상으로 강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팍하다 그래요. 바로는 꽤 강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준 겁니다. 안 보내준 건 고사하고 이제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비돔이라고 하는 성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합니다. 옛날에 성을 쌓려면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그걸로 쌓는 거예요. 그 노역이 보통 힘든 노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집을 가지고 흙에다 섞어서 벽돌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을 구울 때 자기들이 흙을 파와야 되고 집을 구해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제공해 줬어. 너희들은 벽돌을 만들고 노역만 해서 성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흙도 너희들이 구해오고 볏집도 너희들이 구해와서 그러나 양은 예전보다 조금 더 줄면 안 된다 하고 심하게 때리며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 왕에게 요구했다는데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뿐이에요? 노역이요. 고통만 돌아오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거짓을 구하거나 자기 뜻으로 바꿔서 행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지시하신 그대로 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배나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더 고통과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구출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한 노역과 고역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는 게 믿음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당신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인내하고 가다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출애굽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광야길을 거쳐 가는데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광야길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성을 아시죠? 조금만 힘들면 무의식적으로 막 내뱉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만 할 뿐 아니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며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외가 있고 외가 있고 파가 있고 마늘이 있고 고기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는다느니 그런 애굽이 좋다고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애굽에서 뭐하고 평생 살았어요?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뭐가 좋아서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오면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돌아가도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더 잔인하게 부려먹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만 만나면 불평한 건 고사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도록 애굽 땅에 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바로의 이 강팍한 이 성품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애굽 땅에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술 좀 끊으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그래도 잘 안 끊어지지요. 어느 때 끊지요? 어느 때 끊어져요? 이제 병원에 가서 살기 힘들다. 이럴 때 끊어요. 그래서 그때 끊고 다시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왜 안 마셔요? 그 고통이 생각나거든요. 이거 먹으면 내가 또 죽는구나.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멈추는 겁니다. 사람은 참 약해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걸 못 끊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 막 자랄 때 난로가 막 이렇게 뜨겁잖아요.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언제 들어요? 만져서 손이 한번 대봐야 왜 못 만지게 했는지 그때 알고 이제부터 안 만지죠. 100번 말해야 돼요. 한번 대봐야 돼요. 한번 난로에 데쳐봐야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는 안 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될 텐데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거니까 아주 애굽 땅에 돌아갈 마음이 없도록 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갔는데 바로에게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서 내 백성을 가져가라 하고 순순히 들어줬다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승승장구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저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저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목회자만 보이는 겁니다. 저 목사가 능력 있네 하고 누구를 막 죽게 세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죽여 세우고 이러면요 우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본인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무너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계속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비결은 교만하면 끝나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저게 벽돌을 집도 안 주고 흙도 안 주고 본인들이 다 가져다가 하라 해서 저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이 바로를 화나게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이 모세와 아론을 막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다음 22절을 띄워주세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읽어보실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저 모습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럴 거면 나를 보내서 이런 고통을 내가 보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보냈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학대하게 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순리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 저런 기도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고통이 물어볼게요.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저주예요? 네? 이 고통이 와야 해요? 안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자마자 집 사고 성공하고 막 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온전한 믿음과 끝까지 하나님 원하신 복된 삶을 가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오늘 본문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이 어려운 인생에 여의치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신앙을 바로 잘 세워야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까?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한 번도 속 안 새기고 잘 자라요? 몇 번은 속 새겨요? 예? 그럼 속 새기면 진짜 밉죠. 웬만하면 매를 안 드는데 진짜 속을 상하게 할 때는 매 한 번은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매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혼을 내고 집 나가, 너 이제부터 너 우리 집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 자식이라면 이건 내 부모가 아니었고 나 주워다 키웠구나 하고 집 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하고 살 거예요 하고 계속 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때다 하고 나가야 돼요. 이 자녀 입장에서 나가버리는 게 축복이요, 그래도 붙들고 용서를 빌고 그 집에 사는 게 축복이요. 안 해봤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막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럽디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우주 만물 천지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죽을 때 어디 가요? 누구 앞에 서서 심판받아요? 알기는 다 알아.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말이죠. 이럴 때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매를 맞을 때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더 다리를 붙들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매를 맞고 깨닫고 크는 게 자식입니다. 성도라고 매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 우리를 더 잘되게 복되게 하시려면 그릇되고 잘못됐을 때 매를 때리시는 게 진짜 부모지요. 이때 매를 맞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매 맞았으니까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부모를 붙드는 게 그게 그 자식이 복된 길을 가는 비결이죠. 성경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저 말씀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쉽게 성급하게 판단, 결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뜻 붙들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이젠 틀렸어. 이젠 여기서 끝이야. 하고 쉽게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젠 안 할 거야 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떠났다면 성경 속에 모세란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억울하고 그 힘든 고통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인내하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이 그에게 높은 꿈을 주셨지만 실지는 꿈과 반대로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인정받을 만하니 감옥에서 또 감옥 생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훈련을 잘 받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급한 신속한 방법으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도 주실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이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보면 왜 그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그때는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매 때릴 때 금방 알아요? 조금 자라서 왜 때렸는지 그때 알죠? 그 당시는 엄마 아빠가 왜 때렸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게 왜 때렸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고 자기를 고쳐나가면 그 자식은 복된 길을 가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한 뜻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 뜻대로 갔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학대와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나눈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더 복된 신앙으로, 더 앞서가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손을 높이 올리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힘차게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목회 22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십니다. 심어 놓으면 거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저 천국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송아 할렐루야를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